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수요 예배가 왜 생겼느냐? 한가운데 한 주일에 한가운데 날에 우리 주중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우스갯소리로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배반한 날이 수요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면서 배반하기 쉽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똑같은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사실 고난주간의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별로 하신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마태는 일부러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 기사 뒤에 자기 스승을 배반한 유다의 이야기를 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죠.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신 적이 많았고 저녁에는 잠은 꼭 그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여자의 이름을 보통 이제 마리아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구별하여서 베다니의 마리아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향유의 가치는 엄청났다고 해요. 보통은 여성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향유 값이 비싸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사서 모으는 거예요. 조그만 병에다 모으고 그래서 그것을 모으고 자기의 결혼식 때 그것을 깨뜨려서 자기의 신랑에게 붓는 그런
그들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했다. 왜냐하면 워낙 비싼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었겠느냐. 다른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정확하게 이 말을 유다가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그 말을 한 그 이유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그 돈을 자꾸 훔쳐갔다는 것이죠. 유다는 도둑이러라.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시고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전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뭐 낭비한다, 어리석은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이고 창조주께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영광스러운 일,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마 이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어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에게 이 향유는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배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마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을 더 이상 섬길 기회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한 여인의 섬김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14절서부터는 배반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수요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나 주려느냐. 참 너무 대조적이죠. 이 마리아는 정말 가장 엄청난 그 가치를 지닌 향유를 아낌없이 그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을 하는가 하면 제자라고 칭하는 자가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자, 이 은 30이라는 것은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의 값이에요. 종을 매매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값이 은 30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은 30을 달아줬다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종의 값이었어요. 노예의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엄청난 대조를 통해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수요일 날 이런 사건 두 개가 벌어졌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는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습니다. 유다는 이제 가룟 유다라고 부르죠. 가룟은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마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죠. 그리고 이 가룟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이 좀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반면에 예루살렘 지역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비교적 교육도 받고 뭐 이런 혜택을 좀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그래도 좀 산수도 좀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사실 유다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배움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유다가 회개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맡게 된 유다가 결국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몰래 도적질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유다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제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가? 정말 우리는 의심하게 됐죠. 근데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어요. 뭐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극악한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일제시대 때 절대로 친일파가 되지 않았을 거고 내가 독일에 살았으면 절대로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그런 계기를 막아주셨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착하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유다는 결국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습니다. 은 30, 결국은 죄의 값이고 배신의 값이고 불의의 값이죠. 나중에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은 30을 다시 돌려주려 하지만 그것을 준 사람들이 받으려 하지 않죠. 결국 이 돈 때문에 유다는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고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자, 이 일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있었던 두 가지 일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의 배신,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대조가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묵묵히 이 헌신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 아침